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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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셨어요. 복을 주어 일하고 했습니다.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기원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고 바라크 복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한 보호를 부어주시는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라크 복을 받는 사람, 또 다른 복이 하나 더 있는데 아슈레이라는 복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을 일을 행할 때 행함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아슈레이. 이미 우리가 아슈레이 복도 받았지만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받아야 될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크 복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아슈레이 복은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복 받을 그릇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복은 복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세빛 모든 가족들은 다 복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 또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새롭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과 23편 말씀은 성도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있거나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이 시편 1편과 23편이죠. 오늘 1편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이미 우리는 바라크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아슈레이 복을 계속해서 받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질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니하고 라고 1절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니하고를 잘해야만 복 있는 사람 또 복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말, 악인들의 사상이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악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죠. 무신론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인데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도 많습니다. 무신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꾀,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사상을 우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로 꾀는 그런 사상은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목표했던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무엇인지 원하시는 그런 뜻, 목표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넓은 길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무리와 함께 행하는 그런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만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자 라고 하면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되죠.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데모하듯 그런 자리라면 아이쿠나 하고 얼른 도망을 가야 되죠.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함께 심판받고 함께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지요. 요즘은 정말로 핍박도 있고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물론 조금 다 해소가 되고 풀리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치도 않죠.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기도 하죠. 그런 자리라면 오랫동안 앉아있으려 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급한 일이 있는데 하고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두 산을 보여주셨는데 한 산은 그리심 산이었어요. 축복의 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곳에 복받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산은 저주받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심산 자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 보면 함께 심판받고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아니하고를 실천하십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실천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이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설교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겨 행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119편 1, 2절에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눠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 감사 예물을 드린다든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표현하고 싶다고 오늘 떡을 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 떡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떡을 나눠드리면 교회에서는 먹지 못하고 돌아가서들 먹어야 되죠. 가지고 와서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복이 있죠. 시편 119편 가운데 50절에 보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되는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위로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죠. 내 삶을 위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많은 염려, 두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들,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미 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하죠.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합니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명철함이 스승의 명철함, 노인의 명철함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까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또 앞을 보이지 않아 캄캄한 순간에도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119편 165절에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장애물을 없게 해주시고 큰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아직도 끝나진 않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셋째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3절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아니하고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액을 공급받고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여러분의 삶 속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늘 푸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식물이 푸른 것 아주 쑥쑥 순이 자라 올라오죠. 건강한 나무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이런 건강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크 복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지만 아슈레이 복은
이렇게 준비할 때 형통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좋은 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길이지만 악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쭉정이가 되어서 바람이 나는 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불의 심판, 불과 유황이 타는 무서운 심판, 우리가 받지 아니한데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의 모임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고 악인들의 회중, 악인들의 모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모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중, 악인들은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망했다, 망했구나 할 것입니다. 결론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아니하며 아니하고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꽤 그런 사상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데 죄인들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야 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죠.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 그 하는 일이 늘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형통이 복이 임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들의 회중에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하고 이것을 꼭 실천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